사람들은 노래를 아주 오래전부터 불러왔죠. 그 시초를 알기 전부터 노래를 불러왔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제가 아마도 사랑에 관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사랑이 하고 싶다고 노래를 하죠. 그럼 사랑을 시작했으면 그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해도 노래를 또 합니다. 그럼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또 노래를 해요. 헤어졌으면 또 헤어졌다고 노래를 합니다. 사랑에 대한 노래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이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도 사랑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것처럼 그럼 남녀 간의 노래처럼 보이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본문에서 보고 있는 아가서인데요. 아가서는 한국말 뜻 그대로 보면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 의미는요, 최고의 노래 혹은 가장 위대한 노래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가서의 노래가 세상 노래와 같은 그냥 흔한 남녀 간의 사랑 노래였다면 아마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가장 위대한 노래다라는 이런 오만한 이름을 붙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요, 구약 시대부터 단 한 번도 정경에서 빠진 적이 없고요. 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6월절마다 이 노래를 절기 때마다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요, 겉보기에는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불려졌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하는 노래로서 그때부터 불러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읽으려고 할 때에는 남녀 간의 사랑 노래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또 나를 향한 사랑의 노래로 읽어 나가시면 이 노래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네. 오늘 말씀은요, 이 노래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라기보다 이 노래 자체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냥 노래 자체를 통해서 충분히 누리고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노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히 젖어서 그 기쁨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요, 제목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문학적인 가치로서 혹은 노래의 음율이 아름다웠다면 그런 이름을 붙이지 못했을 거예요. 이 노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노래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노래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불려졌던 노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부르는 파트가 있고 남자가 부르는 파트가 있고 또 코러스가 부르는 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에서 나오는 노래는요, 주로 남자와 여자가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부분들을 함께 읽으면서 이 노래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자 파트인데요.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다라고 여자가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꽃과 같이 아름다워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론이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꽃이 굉장히 많이 피는, 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들풀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평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백합화와 수선화는요, 그 지역에서 자생하는 들꽃의 일부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자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꽃처럼 아름답기는 하지만 저기 들꽃에 흐드러지게 피어져 있는 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라고 자신을 낮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나는 고작 사론에 핀 수선화, 산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랍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을 잘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시선은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누군지 그리고 남자가 누군지를 보면 매우 마땅한 자기 인식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자는요, 1장 6절에 보면 포도 농사를 짓으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사랑의 대상이 된 남자는
1장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누군지를 보면 3장에서 보면 솔로몬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평범한 여인과 솔로몬 왕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기록되던 시기는요, 통일왕국 시기고요,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하던 시기예요.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찬란하게 꽃피웠던 시기이고요,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해서는 저기 아프리카 남쪽 끝쪽에 있는 에디오피아, 성경엔 스바라고 나와 있죠. 그 지역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솔로몬 왕은 굉장히 존귀하고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왕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왕이었어요. 반면에 여자는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니까 여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자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라고 말을 하니까 남자가 이 여자의 자기 비하를 찬사로 바꿔버려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너는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한 송이 같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낭만적이죠. 다른 것은 꽃도 아니고 가시나무에 불과해. 나한테는 오직 너만 꽃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런 로맨틱한 멘트가 있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어떨까요?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여자의 눈에도 남자가 너무너무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칭송합니다. 내가 그 그늘에서 쉬고 그 열매로 내가 기쁘다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솔로몬 왕에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솔로몬 왕의 존재만으로도 지금 수많은 잡목들 가운데 우뚝 선 사과나무 같은 존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자는요, 자기의 분에 넘치는 과분한 사랑을 받고 남자가 받아 마땅한 칭송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자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남자가 여자를요, 잔치집에 데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잔치집은 아마도 왕이 가는 잔치집이죠. 그러니까 귀인들만 출입하는 연회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귀인들만 갈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자리에 누굴 데려가는 겁니까? 평범하기 그지없는 농사꾼인 자신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남자가 그 여자를 당당히 드러내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여자에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깃발은요, 군대에 있어서는 명예로운 거고요, 군대의 명예의 상징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남자가 자기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랑 자체가 그 여자에게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흔히 멜로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좀 오래된 드라마긴 합니다만은 그 재벌2세 본부장과 평범한 사원과의 사랑에서 마치 이런 상황인 거죠. 재벌2세 본부장이 재벌2세들만 가는 잔치 자리에 평범한 사원에 불과한 자신을 데려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왔던 재벌 2세 여자 중에 한 명이 남자를 쫓아다니고 있던, 얼굴도 굉장히 예뻐요. 근데 와가지고 야, 고작 이딴 거지 같은 여자 만나려고 나 찬 거야? 이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여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쭈구리처럼 있는 거죠. 내가 여기 괜히 와가지고. 그때 남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말을 못해?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해? 이러면서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죠.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그 평범한 여자에 이입해가지고
마치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난 것 같아서 나도 덩달아서 막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여자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곰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지금 여자는 그 자신을 존귀한 잔치자리에서 높이고 수많은 꽃들 중에 유일한 꽃처럼 여기는 그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그 시간이 끊이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랑 약간 조금 선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병이 걸려 기진할 정도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하면서 나를 깨우지 말아다오, 잠든 남자를 깨우지 말아다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서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노루와 들사슴이라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 시에서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한 거예요. 말장난을 한 겁니다.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장난식으로 비슷한 발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극진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하나의 시인데요. 이 시는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노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수십억 명의 인구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에 있는 여자는 아름답기라도 했죠. 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TV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면 나는 그렇게 잘생기고 아름답지도 않아요.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너만 내 사랑이야, 너만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이러한 사랑을 충분히 아마 누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서 그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속에 그 즐거움을 누리셨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자가 남자의 그늘에서 쉬고 남자의 열매로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그늘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열매 속에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다들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떨려가지고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5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 사랑 앞에 우리는 감히 드릴 것이 없어요.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분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칭송을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걸 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그늘 아래서 쉬고 그가 주시는 열매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열매로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끝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우리를 평생 동안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시의 장소는 조금 변화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여자랑 남자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틀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남자겠죠. 남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작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선 그냥 달리고 넘어오고 있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원어에서 보면 도약하고 튀어오르는 것을 말해요. 근데 무엇처럼 도약하면서 나에게 달려오고 있냐면 노루와 사슴같이 달려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루는 가젤을 말하는데요. 가젤이나 사슴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달리기가 빠른 사람을 표현할 때 가젤이나 사슴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약하고 튀어오르는 모습은 어떤 거랑 같냐면 제가 가젤이 어떻게 뛰는지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1분도 안 되거든요.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네, 치타가 왔어요. 치타가 보이니까 Close. But Springbok have keen senses. True to their name, Springbok can leap 2 meters high. It's jumping with a purpose. It signals a warning to the others and confuses attackers. 네, 그래서 이거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8절 9절을 같이 번역을 해놨는데요. 제가 원래 이걸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사랑한 이의 소리 산 넘어 언덕 넘어 노루같이 날랜 사슴같이 껑충껑충 튀어오르는 소리 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살창 틈으로 훔쳐보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날랜 사슴같이 껑충껑충 뛰어오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남자가 지금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여자를 막 만나려고 갈망하고 있어요. 사랑에 못 이겨서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마치 가젤이 뛰는 것처럼 저렇게 깡충깡충 뛰어요. 그래서 무엇을 넘어오냐면 산과 언덕들을 건넙니다. 여러분 산을 건너는데 저렇게 뛸 수 있을까요? 근데 저렇게 뛰어오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헐떡이면서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뛰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틈으로 엿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우증 환자처럼 이렇게 훔쳐보는 모습이 아니고요. 보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 조용히 서가지고 여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를 굉장히 뭐 하고 있어요? 존중하고 얼마나 아끼는지 그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10절부터 14절 저희가 아까 읽은 내용이죠. 여자를 향해서 노래 부르면서 여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창밖에서 부르는 노래를 세레나데라고 하죠. 지금 일종의 세레나데를 지금 남자가 여자한테 부르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푸른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여기서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거는 겨울 기간이 이스라엘은요 우기입니다. 비가 오는 기간이에요. 근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고 이제 4월이 되면 비가 그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날씨도 따뜻해지고 들판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둘기는 맷비둘기인데요. 봄이 되면 이제 비가 그치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와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기 너무 좋은, 데이트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 된 거예요. 날씨도 따뜻하고 이제 비도 오지 않고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데이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이트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 되었어. 우리 가서 새 소리도 듣고 꽃도 보고 함께 사랑을 나누자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는 남자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자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뭔가 숨어 있습니다. 이 숨어 있는 여자에 계속해서 남자는 헐레벌떡 장애물을 뛰어넘고 산과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바다를 건넌다는 말은 없었죠. 네, 산을 건너와가지고 함께 가자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꽃들 가운데 나만 꽃으로 여기시는 그 사랑 가운데 충만히 누리면서 있다가도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닥쳤을 때, 혹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너무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멀리 장애물을 건너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장애물은 가젤의 발걸음과 같이 날랜 발걸음으로 이미 남자가 다 건너왔고 이미 내 창밖에 와서 서 있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문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성경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은 내가 이미 다 넘었단다. 내가 지금 네 문 앞에 와서 두드리고 있어.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너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항상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청의 말씀을 들은 여자는 이제 남자를 향해서 다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지금 15절에 가서 보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우리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도원은요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핀 건 무엇이냐면 결실이 맺어지기 직전이에요. 곧 있으면 우리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는데 여우가 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어요. 남자와 나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여우를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우를 잡고 나면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남자는 여자한테 속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속하여서 둘이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절에서 여자는 날이 저물어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기 전에 어서 그 전에 가젤과 같은 발걸음으로 나를 찾아왔던 것처럼 나를 찾아와서 이 허물을 여우들을 쫓아내고 다시 나를 찾아와 달라라고 요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있어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죄성도 될 수가 있고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자가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여우를 쫓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해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낙담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에게는 그걸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자가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여우를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리며 기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의 세력은 이단들이었습니다. 그 여우들을 어떻게 극복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초청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포도원을 허는 여우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우를 모두 잡고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래는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격 없는 여자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와서 여자를 자신의 사랑에게로 초청했습니다. 여자는 그 장애물을 극복할 필요도 없고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조건을 갖추거나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남자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초청해 주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때 마땅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분에 의존하여서 그분께서 쫓아내시는 모든 여우떼를 잡아달라고, 그분께 모든 여우떼를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그저 그 사랑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노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수십억 명에 있는 인구 중에서 그다지 특출나지도 않은 나를 향해서 내 눈엔 오직 너만 보인단다. 너만 나의 꽃이야 라고 고백하십니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을 높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존귀한 잔치집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랑할 것 없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유일한 깃발이 됩니다. 더 바랄 것 없는 이 사랑을 누리시고 가끔씩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망각하고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언제나 문만 열면 내 앞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분께 의존하고 요청하면 여우떼들을 모조리 잡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헐떡이듯 다가와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시면서 그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